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를, 또 내 염소를, 내 양을, 내 비둘기를, 그리고 내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이 귀한 마음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그 중심들을 주여 굽어 살펴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삶과 주 앞에 바치는 우리들, 예물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며 또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부흥 집회도 이제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많은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들마다 특히 오늘 예배는 참 짜임새 있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예배는 원래 이런 거였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바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만약에 그런 거 가져와서 예배 드린다면 예배가 진짜 엉망이 될 거예요. 여기서 소 울고 양 울고 소 이러면요 정말 난리가 날 텐데, 구약시대 때는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신 제물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물이 죽어요. 그 제물을 잡을 때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을까요? 아니면은 제사장이 잡을까요? 누가 할까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면서 소를 가지고 왔어요. 이 소를 제사장이 잡아야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아야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가지고 온 자가 이걸 잡게끔 돼 있어요. 가지고 온 자가 나를 죽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겠죠. 잡게끔 돼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제사장이 전부 다 잡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 수원종로 교인들이 소를 한 마리씩 또 양을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사장이 우리 송하수 목사님이랑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잡는다고 하면 몇 마리 못 잡고 탈진해 버릴 거예요. 그렇죠? 모든 예배는 제사장과 평신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석구석에서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구석구석마다 예배는 평신도와 제사장이, 목회자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사역하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땀 흘리고, 예배는 처음서부터 그런 예배였어요. 이렇게 멋진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더욱 빛내시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10년 전에 1907년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한 해로 남아 있습니다.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해가 1907년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초대교회 시절이었고요, 목회자 부족했고 또 성경도 부족했어요. 그나마 선교사의 발길이 닿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이 선교사는 한 교회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가운데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분들 가운데 예배를 돕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권서라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해줬고요, 책을 전달해줬고, 또 조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래도 글자를 알아서 성경을 읽을 정도의 교인을 뽑아서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복음으로만 전했던 거예요. 깊이 있는 해석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산골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교회의 평신도 조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되어서 이 조사님은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옛날 산골의 예배당에 전깃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등잔불 아래에서 두꺼운 돋보기를 끼고 겨우겨우 성경 말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당시 한글 성경에는 띄어쓰기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조사님도 한글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터였기 때문에 읽어내려간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띄엄띄엄 아는 글자를 읽어내려가는데 숨을 죽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듣는 교인들은 그 말씀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성경 봉독을 다 마친 그 조사님과 이 교인들이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이 조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조사님이 성경을 내려놓고 비장한 얼굴이 되어서 다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니까 온 교우들이, 그때는 아멘이라는 것이 아직 많이 익숙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내도 나도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은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른 예배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에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정말 잘 일러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런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제일 좋은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아끼던 소를 가지고 갈까? 내 맏아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제물로 드릴까? 그러나 정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예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대한 말씀은 사실은 미가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말씀이 아니었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지만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었던 또 다른 예언자들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경 퀴즈를 할게요. 정의, 떠오르는 예언자가 있어야 돼요. 아모스. 사랑, 떠오르는 예언자가 있어야 돼요. 호세아. 믿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것을 외쳤던 예언자. 이사야. 누구라고요? 이사야 예언자라고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미가 예언자도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예언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공동체구나. 먼저 생각할게요. 정의 또는 공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 그 동전의 양면같이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성전을 만듭니다. 성소죠.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단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나라는 잘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성했어요.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온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종을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우리 학생들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디다스,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밖에 없네요. 나이키, 또 있네요. 리복, 르카프, 많네요. 이게 하나에 얼마씩 해요? 아니,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은 얼마씩 해요? 좋은 거 아니면 안 신으려고 그러죠. 요즘에는요. 그냥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선심 쓰면 한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20만 원에 사람이 팔려가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시대였다고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는 때였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흐트러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아니하신다. 이건 사람이 기뻐하는 모임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잔치에 불과하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모스가 전달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를 하나님이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를, 성회를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를 이야기하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제단, 그리고 이번 같은 부흥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그 안에서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대의 역할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너희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피아노 소리도, 이 오르간 소리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려고 합니다. 더 심한 표현도 사용합니다. 구역질난다라는 표현도 해요. 그러면서 아모스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제발 세상의 다른 것들과 섞여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잘못된 예배에서 벗어나서 그건 내가 듣지 못하겠다, 구역질난다, 저 성전문을 누군가 와서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도 죽이고 내 고집도 죽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지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를 사랑하며, 이때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라 인자롭다 할 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사랑하며.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누가 떠올라야 한다고요? 호세아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호세아를 예언자로 불러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이 너 결혼부터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게 가슴 얼마나 설레는 일이었을까요? 아, 드디어 나도 결혼하는구나. 이제 결혼하고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정해둔 사람이 있다. 네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와 결혼해야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저주였습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호세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을 겁니다. 왜 호세아라고 꿈이 없었겠어요?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이 청년에게 없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살라고 하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한 것이 이게 왜 내 잘못이냐고 하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자기를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내가 분명히 들은 것이 맞다면 따르겠나이다. 그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편이면요, 우리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들을 묘사해 줍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생각을 가지고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했을 리가 없습니다. 3명의 자식이 생겼어요. 그 이름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등장하는 샤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다른 별칭이 돼요. 가장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나라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의 터전에서 잔인한 피 흘림이 여러 번 있었던 때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여러분이 혹시 기억합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별장 궁전을 좀 더 크게 짓고 싶어서 옆에 붙어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금지되어 있었어요.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기업인 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팔지 말라고 했던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저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팔 수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도,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 팔 수 없다고 하는 나봇의 단호한 말에 아합이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베개에다가 얼굴을 묻어버리고 거기서 꺼이꺼이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왕이 우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왕비였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이세벨, 나봇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언자 몇 사람을 매수해서 나봇을 사형시킵니다. 죄인으로 만들어서 죄인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 하고 싶었던 인간적 욕심을 실현시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또 한 번의 피 흘림이 있었는데 그 아합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예후는 그 이스라엘 성읍 입구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활로 쏴서 죽이고 억울하게 죽었던 그 농부 나봇을, 그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다가 여호람의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이세벨을 찾아서 정말 처참하게 죽입니다. 담벼락 너머로 던져버립니다. 밖에는 굶주린 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세벨의 살을 다 뜯어먹고 뼈까지 다 발라먹습니다. 피까지 남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왕비의 무덤은 만들어 주어야지 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섞여 있는 바람에 구분을 하지 못하고 무덤을 만들어 주지 못해요. 잔인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잔인해요.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아직도 왕궁에는 아합의 왕자들이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들인 다음에 70명의 왕자들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단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겁에 질린 대신들이 예후가 하는 말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람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쪽에서 병문안을 왔었던 남쪽의 왕자들 42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별장 궁전에 남아있던 예후 집안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귀족들을 다 죽이고 측근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제사장마저 전부 다 몰살을 시키고 그 비옥했던 이스라엘 평원을 피로 물들여 버립니다. 이렇게 아합의 가족들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분명 아합도 잘못했던 것이 맞지만은 예후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바로 그 장소가, 이 모든 사륙의 장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비옥한 토지를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피바다를 연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내 아들을, 너의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역사사에다가 아버지 야자를 써요. 그냥 좋은 거 막 우리 아버지가 찾으셨대요. 이름 멋있지 않아요?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짓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다오라고 하면서요. 아무나 제가 떠오르는 이름을 한번 불러. 송화선 목사님. 화자가 무슨 화자예요? 화할 화자에다가 빛날 섭 짰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이름 맞죠?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으셨겠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피바다 이런 거 없죠. 이렇게 살았으면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세상 가운데 등대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던 이름,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징벌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를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호세아가 낳았던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건 더 이상해요.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루하마라고 해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루라는 말은 십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 할 때 그 말라예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딸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그냥 루하마 그러면 이쁘다, 긍휼히 여긴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앞에 로가 붙어서 절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세 번째 아들 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교회 이름 보니까 암미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내 백성교회, 하나님의 백성교회라는 이야기죠. 근데 앞에 로가 붙으면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돼요. 작게 보면은 호세아의 아들이 아니다. 자꾸 이 여자가 딴 남자의 품에 안겼는데 데리고 왔더니 집을 또 나가서 이번에는 빚을 졌더라. 빚을 갚아주고 또 데리고 왔더니 또 엉망이 되었더라. 이러다 보니까 애들을 계속 낳았는데 과연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맞는가? 아마 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는데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호세아에게 이 결혼 생활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태어난 자식이 정말로 내 자식인지 확신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그 어느 날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왜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고 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아하,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아내 고멜과 같구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구나. 자꾸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조차 모르고 있었구나.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지 자기가 원하고 있는 모습만 섬기고 있었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바로 알자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시라고요. 호세아 4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논쟁하신다.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삭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 백성이구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진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처음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던 그 엄청난 축복이 사라집니다.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만국 가운데 만백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관심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세아가 더욱 애써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잘못 알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속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고 틀렸다면 바꾸셔야 한다고요. 온전히 아셔야 한다고요.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으로 불러냈거늘.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오고 이스라엘은 뭐로 나와요? 아들로 나옵니다.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에서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부터, 죽음의 자리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때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점점 멀리에서 아예 모르게 되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이 아둔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구나. 호세아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화나셨으면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처럼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세아도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제 우리 사이는 정말로 끝이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예 작사를 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끝장인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를 볼게요. 11장 8절 9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성경에서 에브라임 그러면 사람 이름이 되기도 하고 지파 이름이 되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는 일찌감치 끝나버렸어야 마땅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워가고 지켜가야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 앞에 우리를 깨뜨리고 죽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드마는 무엇일까, 스보임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낯선 이름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겠느냐, 스보임처럼 버리겠느냐, 이게 뭘까? 창세기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도시들이 등장해요.
창세기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아므라벨, 아리옥. 아므라벨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함무라비를 이야기해요. 최초의 법전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함무라비를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함무라비가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므라벨로 등장해요. 큰 나라들입니다. 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과 싸우는데 14장 2절에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소돔 고모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소알 왕과 싸우더라. 여기 아드마, 스보임이 등장해요.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고대시대 때는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나라였고 이걸 도시국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렸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함께 붙어 있었던 아드마, 스보임도 하나님이 함께 태워버리셨어요.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할 것이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의 무너짐처럼 똑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달리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람의 욕심으로만 우글거리고 있었던 집단, 그런 도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다 멸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어찌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일찌감치 유황으로 불로 심판하였을 것이지만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나누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 또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호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미가 예언자가 왜 이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마치 집 나갔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사랑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가서 정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가진 것이 다 떨어진 아들은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세상 속에서는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종으로 쓰임받아도 좋겠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가지 못해요. 신발을 신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너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너는 내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돼요.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었으면 좋겠다. 웬걸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멀리서 등장하고 있는 저 멀리 있는 제가 내 아들인 것을 아버지는 압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가서 와락 끌어안으면서 얼굴에 흐르고 있는 그 찐덕찐덕한, 아마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줬을 것 같아요. 손으로 문질러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종들을 다 부르면서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의복을 새로 갈아입혀 주어라,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걸 아버지가 직접 해주는 게 감동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야, 쟤 좀 신겨줘라, 쟤 좀 입혀줘라, 종들을 시켜서 하는 게 더 감동적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저는 아버지가 직접 해주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종들을 시켰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니들 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지, 다 탕자라고 했지, 아니야, 내 아들이야, 니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당당함을 되찾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직접 신발도 신겨야 될 것이고 옷도 입혀야 될 것이고 그를 따라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처럼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섬겨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언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무너진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고 자격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입은 공동체. 은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어요. 은혜가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내 삶이 바꿀 수 있는 추진력이 생겼다. 이것도 은혜 맞아요. 나로 하여금 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것도 은혜가 맞아요. 아마 가장 보편적인 건 우리 그렇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물. 우리가 자격 없던 거 맞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미가 예언자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까? 소제나 번제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예배와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 예배당 문 밖을 나서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유혹과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잡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요. 종교교회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 이 아바드가 사람을 향해서는 섬김이 되고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 교회가 그런 역할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시온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건 교회가 해야 할 부분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썬데이 서비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또 예배가 돼요. 세상 한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될 수가 없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분되지 아니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만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나머지 6일은요.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The Other Six Day, The Other Six Day, 다른 나머지 6일. 책 제목이 그래요. 나머지 6일. 무슨 말일까요?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배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요. 나머지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에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한다라고,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로널드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 또 고든보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배 잃어버린 보물을 재발견하다, 뭐 이런 책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그 6일 동안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했는데 교회 안에서의 예배, 이것만이 예배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미가 예언자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교회는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구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부합하며 살아가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서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멋진 교회, 수원 종로교회,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